이 시간 하늘을 우러 주목하라. 우리 한번 나같이 하늘을 우러 주목하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늘을 우러 주목하라. 예. 사람을 헬라어로 안드로포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인류학이라는 단어 안드로팔레즈라고 하는 영어 단어가 발생을 했어요. 그런데 안드로포스라고 하는 말은 땅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동물들과는 다르게 사람은 하늘을 올려다보면서 살아가는 존재로 하나님의 지으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기독교 신자이던 윤동주 시인은 그의 서시에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죽는 날까지 하늘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 없기를 역사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그리고 나한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치운다. 학교 다니는 분들은 모르는 분 다 없겠지만 이 시간 하늘로 주목하라는 말씀을 가지고 전할 때 성령의 은혜가 함께 하실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첫째로 스데반의 소망은 하늘이었습니다. 스데반은 하늘에 소망을 두는 삶의 여정을 걸어갔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아니면 기쁘고 즐거울 때마다 하늘을 올려다보는 삶을 살았습니다. 55절에 보니까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았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스데반은 성령과 믿음이 충만했고 칭찬을 들었습니다. 믿음과 경건 생활에 균형 잡힌 삶의 여정을 걸어갔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7명의 집사를 뽑을 때 당연히 우선순위로 뽑혔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베드로가 설교할 때 하루에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왔다고 말씀하고 있으니까 어마어마한 회집 인원들이 있었을 겁니다. 거기에서 7명 중에 1명을 뽑힌다고 하는 것은 그의 리더십과 그의 영성과 그의 인품이 아주 탁월했다. 모든 사람들 가운데 탁월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들을 주께서 사용하여 주십니다. 사도행 6장 5절에도 보니까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이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서 7 집사 중에서도 그의 믿음이 단연 탁월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7 집사의 이름을 나열할 때 제일 앞에 그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성령께서 감동을 통해서 기록하게 하셨는데 항상 사람의 이름을 기록할 때 성령 충만한 사람, 믿음 충만한 사람을 앞에 제일 서두에 기록하는 그런 법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스데반과 브리스길라 아골라는 같은 부부였지만은 브리슬라가 그의 믿음이 더 탁월했기 때문에 부부사이지만은 브리스길라의 이름을 항상 앞에다 기술했습니다. 앞에다 기록했어요. 그때 당시는 남존여비의 사상이 굉장히 팽배했던 시대였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기록하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은 시사한 바 크다고 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뿐 아닙니다. 사도행 6장 8절에 보니까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집사였지만은 정말로 믿음이 탁월했던 집사였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스데반의 그 하늘을 올려다보는 소망을 세상은 미워했습니다. 사도행 6장 8절에 보니까 스데반의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유대인들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사람이 바로 메시아임을 증거했습니다. 그때 유대인들이 크게 반발하고 스데반을 공격했습니다. 그러나 저들은 성령 충만한 스데반을 당할 수 없게 되었을 때 거짓말을 합니다. 이 사람이 모세와 및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다고 합니다. 저들은 백성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데려와 스데반을 잡아 공회에 데리고 가서 공회로 데리고 왔다고 하는 말씀은 이 공회는 입법, 사법, 행정의 중심지입니다. 거기서 판결할 수도 있어요. 거기서 만약에 이 스데반은 사형 언도를 받을 만하다라고 결정이 되면은 즉각적으로 스데반은 죽어야만 되는 그런 위험한 장소가 공회였습니다. 공회에 데려가서 거짓 증인을 세우고 이 사람이 율법을 거슬렸다고 증거했습니다. 그때 대제사장은 묻습니다. 이것이 사실이냐? 이것이 사실이라면 스데반은 율법에 의해서 돌에 맞아
죽어야만 되었습니다. 이 절박한 순간에 스데반은 태어나게 위대한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유는 부활하신 주님께서 자기가 그렇게도 위급한 상황에 있지만은 주께서 나와 동행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확실하게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 자리에서 스데반은 오히려 유대인들의 잘못을 질타합니다. 저들의 강팍함을 공격합니다. 너희는 할례를 자랑하지만 할례 없는 이방인보다 더 악하다고 했습니다. 이유는 너희 조상은 메시아를 예언한 선지자들을 죽였지만 너희는 메시아로 오신 장본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기 때문이라고 책망합니다. 저들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를 죽인 자라고 하는 지적에 마음이 크게 찔림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지적당할 때 우리는 회개해야만 됩니다. 그것이 살 길이요 용서받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성령께서 사랑하셔서 그 개인의 심령을 긍휼히 여기심으로 말미암아 그의 마음을 터치하시는 위대한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나단 선지자의 시절에 침상에 썩기까지 자신의 잘못을 회개했다고 고백합니다. 그것이 그를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만들었습니다. 시편 30편 6절에 보니까 이로 인하여 무릇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타서 주께 기도할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 주를 만날 기회를 타서라고 한 말씀을 관주해서 보면은 죄를 깨달을 때에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죄를 깨달을 때에, 우리가 삶을 살아간 어간에 죄를 깨닫는 순간이 있잖아요. 그때야말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적절한 찬스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가르침입니다.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그 죄가 깨달아질 때 여러분 운전하고 가다가도, 버스를 타고 가다가도, 지하철을 타고 가다가도, 아니면은 어디 걸어가는 어간에서 즉각적으로 주 앞에 회개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요한일서 1장 8절 9절에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의 수를 깨끗게 하여 주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내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나를 찾아오신 하나님의 은총의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회개했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을 텐데 회개하기는커녕 양심의 찔림을 받는다고 오히려 스데반을 죽이려고 저들은 모의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정난한 모습은 아닌지 살펴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이런 사랑의 지혜를 거절하게 될 때 양심이 마비가 되어지게 됩니다. 본문에 보니까 저들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저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 종교 지도자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구원해 주시기 위하여 성령께서 저들의 마음을 다루시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완강한 마음으로 거절하고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저를 향해 이를 갈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살기가 등등했습니다. 잘못된 반응이요, 망하게 될 반응입니다. 그러나 스데반은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늘을 살고 있고 하늘의 가치관을 붙잡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스데반은 예수님 때문에 받는 핍박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고맙고 감사하게 여겼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보니까 내가 선한 싸움을 싸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 나를 위하여 의의 멸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여러분, 특별히 이 구절에서 믿음을 지켰으니, 여러분 우리 이 시간은 조금 더 마지막 시간이 조금 여유가 있는 지금 여유가 있으리라고 믿습니다만, 옆 사람에게 믿음을 지킵시다. 한번 이렇게 인사해 보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믿음을 지킵시다. 제가 여기 내려오기 전에 아주 젊은 변호사, 아주 실력 있는 변호사입니다. 사랑의 교회 맞은편에서 사무실을 오픈하고 일하는 분이 있었는데, 그분은 굉장히 파워풀한 그런 사람들, 청와대 비서관, 거의 놀라운 사람들을 많이 전도하면서 그 방에 가보면은 변호사 상담하러 가면 전도부터 해요. 쫙 프로젝트를 해놓고 예수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당신이 문제를 만든 것이 뭔가 하나님 앞에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먼저 그러니까 회개하고 예수 믿으십시오. 그런 다음에 그분의 일을 하는, 이분을 일을 시키는 그런 사람인데, 그분이 나에게 이걸 보여주더라고요.
지난번 서울과 경기 지역에서 교회 다니다가 이탈해서 신천지에 들어가서 교육을 받은 사람, 그 수료식을 하는데 어마어마하더라고요. 6천 몇백 명이 수료식을 하더라고요. 그게 다 교회 다녔던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은 거의 없대요.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납니까?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들이 다른 부분은 좀 무시하더라도 A학점 맞아야 되는데 B학점 맞을 수밖에 없는 그런 정황이 있다 할지라도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믿음을 지키는 일임을 믿으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 그 믿음은 나로부터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주신 믿음입니다. 에베소 2장 8절에 보니까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나를 긍휼히 여기셔서 나로 하여금 영생을 누리게 해주시는 그 믿음, 그 믿음을 여러분들은 금과 옥조처럼 여기고 귀하게 다루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언제? 그날, 주곧 의로우신 재판의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그 마지막 순간, 그 앞에 서는 순간까지 우리는 믿음을 지키려고 발버둥을 치는 자들이 되어져야만 합니다. 여러분들은 믿음 생활이 그냥 부모님 따라서 그냥 교회 옆에 있기 때문에 친구가 강창하기 때문에 내가 교회 간다, 그렇게 쉽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엄청난 고난의 여정을 걸어가야만 되었다고는 사실을 여러분 가볍게 여기지 않으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로마의 카타콤베가 있습니다. 300년 동안, 한 250년 동안 그들이 땅굴을 판 것이 600마일이라고 합니다. 땅굴 길을 다 보태면. 그리고 그 속에서 죽어가는 사람이 600만 명에 이르른다고 합니다. 12세기에 바티칸이 너무나도 형편없는 비진리의 세계로 질주하는 그런 모습을 보고 니용에 살고 있는 말도라고 하는 상인이 성경이 없었기 때문에 수사를 고용해서 고구한복음을 번역했습니다. 지금도 캐톨릭에서는 라틴어가 벌써 12세기에 사장된 언어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신 무의한 거룩한 언어라고 생각해서 지금도 중요한 메시지는 라틴어로 합니다. 알아듣는 사람이 있어야죠. 그렇기 때문에 아주 그 신앙이 굉장히 굴절되었고 또 이상한 그런 신화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거 읽어보니까, 이 번역해서 읽어보니까 그때 당시 일반 사람은 성경을 못 읽게 했으면 지금도 성경을 못 읽게 하잖아요. 1963년에 비로소 개인들이 자기네 나라 말로 성경 읽어도 좋다고 그렇게 반포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성경 무시합니다. 제대로 안 보니까. 그래서 그 발도가 성경을 보고 너무너무 감동해서 그래서 자기 모든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 나누어 주고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둘씩 짝을 지어서 가가호호 전도하면서 예수 믿도록 전도를 했는데 그것이 얼마 삽시간에 중부 프랑스 남부에서부터 이태리 북부 또 저 펠른까지 또 헝가리까지 다 점령을 해버렸어요. 깜짝 놀란 바티칸국에서는 그 스페인의 히스파니아에 있었던 그 군인들을 동원해서 사거리 죽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디로 도망갔나니 튜린, 토리노 그 깊은 알프스 산맥 그 해발 4,000m 되는 그 계곡에 지금도 가보면 깎아지른 계곡입니다. 그 가로 도망을 가서 그 산골에서 말할 수 없는 고난의 여정을 그들은 걸어가면서도 신앙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가보면 그 굴 속에서 그 막 허리를 구부려 들어가는 굴 속에 들어가면 한 100명, 50명 정도 모일 수 있는데 그곳에 들어가서 우리들이 찬송을 하면서 얼마나 많이 부르는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어느 때는 너희들 다 용서했으니까 다 모여라. 다 모이고 나서 저들은 이제 종교의 자유를 얻었다고 너무 감격 속으로 감격하는 마음으로 다 모였습니다. 아이들을 데리고 다 모였는데 교황청에서 파견된 추기경이 손을 딱 꺼놓고 너희들이 이 손으로 넘어오면은 과거의 전적을 내가 다 용서하겠다. 그러나 넘어오지 않으면은 너희들 산으로 올라가라. 그때 당시 지금도 굉장히 깊은 계곡이기 때문에 눈이 1m가 왔는데 아이를 업고 또 아이를 데리고
안고 한 사람도 그 선을 넘어가지 아니하고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산으로 올라갔어요. 다 죽었습니다. 무려 1200년부터 1850년에 종교차를 받을 때까지 600년간을 싸웠어요. 200만 명이 죽었습니다. 그 강물은 피로 빨갛게 물들일 때가 수도 없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파수한 신앙입니다. 여러분들 자유롭게 이렇게 주일날 오고 싶으면 오고 말고 싶으면 말고 그런 느긋한 신앙생활을 하지만은 신앙의 자유를 거머쥐기 위해서는 우리의 선배들이 이렇게도 수없이 목숨을 초해같이 버려야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조금은 깨달아야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땅을 천년만년 사는 게 아니에요. 오늘이라도 주님이 나를 부르시면 우리는 그분 앞에 갈 수밖에 없는 숙명적인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 지키다, 지키다라고 하는 말은 내가 믿음을 지켰으니 테로고라고 하는 헬라어인데 보존하다,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다라고 하는 현재 완료형입니다. 지금 지켜야만 됩니다. 경기한 자가 경기 종목을 지키는 것, 군인이 충성 사역을 지키는 것, 청지기가 주인의 위탁한 재산을 지키는 것 등을 의미합니다. 성도는 모름지기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순간까지 지켜내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수가 무익하게 되어질 수 있습니다. 운동경기한 사람이 룰을 지키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몰수패를 당하는 경우를 우리가 종종 보잖아요. 그날에 내게 실 것이니 여러분 영광스러운 그날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순간이 여러분 앞에 조금씩 다가온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결정적인 순간 성도가 주님 앞에 서게 되는 마지막 순간, 그 순간을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인생이라면은 현재의 삶이 어떻든지 간에 복된 인생임을 믿으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파트 큰 거 잡고 소망하고 비교적으로 우리 동무는 이렇게 큰 아파트 살고 난 작은 아파트 살고 그 걱정하지 마세요. 그 염려하지 마세요.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오실 때 하나님의 성막이 거룩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땅에 거주하시는 성막의 지성소의 넓이가 6평밖에 안 됐습니다. 6, 7평. 그리고 정말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그 법궤, 그 시은서가 이 정도밖에 안 됐어요. 온 우주를 통괄하시는 하나님께서 당신이 이 지상의 인간들의 예배를 받으시고 인간들을 교육하시기 위하여 오시는 장소가 그렇게도 초라한 조그마한 장소로 하나님은 촉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여러분이 주어진 환경에 감사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이 교회는 감사가 넘치는 교회라고 하는 아주 고무적인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두 번째로 스데반의 위로는 하늘로부터였습니다. 스데반 하늘로부터 위로를 받았습니다. 본문 55절에 보니까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 주목했다고 말씀합니다. 스데반은 결정적인 순간, 즉 죽음 앞에서 하늘을 주목했습니다. 주목하다는 아테니조라는 말은 열심히보다 눈을 고정시키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께서는 주로 어디를 바라보십니까? 무한경쟁 시대에서 이 세상을 주관하는 사단은 우리로 하여금 땅만 바라보도록 유혹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텔레비전에서 나오는 거 보세요. 모든 게 돈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하면 돈을 더 번다, 이윤을 더 창출한다. 거기에 모든 인간의 포커스를 맞추게 합니다. 마귀의, 이 사단의 유혹 앞에 우리가 속임을 당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라고 해서 이 세상의 역사는 사단의 역사예요. 사실은 결정적인 순간에 하늘을 찾아 올려다보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스데반이 주목한 그곳에 누가 계셨습니까? 그곳은 하나님의 영광이 계셨다고 말씀합니다. 본문 55절에 보니까 스데반이 성령의 충만하게 하늘으로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여기서 하나님의 영광이나 성부 하나님의 임재를 지칭합니다. 출애굽기 24장 16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영광이라고 말씀합니다. 그 영광의 빛을 볼 때 성도는 용기 백배하게 됩니다. 돈이 많음으로 말미암아 용기 백배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인기를 얻음으로 말미암아 용기 백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의 비침을 받을 때 우리는 용기 백배하게 되어집니다.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곳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셨습니다. 본문 55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스데반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신 하나님께서는 스데반으로 하여금 절대절명의 순간에 하늘을 보게 하셨습니다. 활짝 열린 하늘이었습니다. 거기는 성부 성자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예수님의 모습은 세상에서 고난받으시던 깨지지 않은 그런 주님의 모습이 아니라 영광을 입으신 거룩하신 모습이었습니다. 거기로부터 위로가 폭포수처럼 쏟아져 내려왔습니다. 찬송가 96장에 보니까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 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시고 예수님만이 우리 이루자가 되어주시고 예수님만이 우리의 기쁨이 되심을 여러분 믿으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으로 인생 나가는 여정에서 여러분들이 진실한 위로를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신 하늘을 올려다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곳이야말로 성도의 번영이 있는 것이요 성도들이 필연적으로 돌아가야 될 자리입니다. 세 번째로 스데반의 감사는 하늘을 향해서였습니다. 55절에 보니까 스데반이 성령의 충만의 하늘으로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이 외침은 온통 감사의 탄성입니다. 연약하고 무능한 자신을 주목하신 주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두 눈으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영접하기 위해서 보좌에서 벌떡 일어나신 주님의 모습 앞에서 스데반은 정말로 황송하고 감격스러워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귀한 손님을 맞이할 때 주인이 깍듯이 일어나서 대접하잖아요. 그런데 주님께서 스데반을 향해 일어나셨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스데반을 사랑하고 귀한 자로 당신의 귀한 종으로 인정하셨다고는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그 놀라운 모습을 목격하고 어찌 감격하지 않을 수 있었겠습니까?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가 불안한 모습으로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데 주님께서 보좌에서 벌떡 일어나 나를 환영하신다면 우리는 얼마나 감격스럽겠습니까?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얼마나 큰 소리를 외쳤으면 그 외침을 들은 유대인들이 그 소리를 듣지 않기 위해서 그 소리를 상쇄시키려고 더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심으로 그에게 달려들었다고 말했겠습니까? 하늘이 놀라운 청정 앞에서 하늘이 열린 놀라운 광경 앞에서 멀뚱하게 한마디 말도 하지 아니하고 그냥 바라만 볼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스데반의 이 놀라운 광경을 보고 자신의 영혼을 위한 거룩한 기도를 드렸습니다. 59절에 보니까 저희가 돌로 스데반을 친 스데반이 부르짖어 가로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무릎을 꿇고 스데반의 순교당하는 상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스데반은 수많은 군중들이 던진 돌에 맞아 얼굴이 터집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가보신 분들 계시겠지만 이스라엘에 있는 돌들 모두가 다 단단하고 날카로운 차돌들밖에 없습니다. 태양이 장렬한 지역이기 때문에 아마 돌들도 아주 항상 태양빛을 받아서 그렇게 아마 구성이 되어졌는지 모릅니다. 그 날카로운 돌들이 사정없이 스데반을 향하여 날라옵니다. 돈에 받은 스데반은 머리가 깨집니다. 상처에서 피가 낭자하게 흘러내립니다. 그 빨간 피가 그의 얼굴을 타고 흘러내립니다. 그의 옷은 온통 빨간 피로 붉게 물들어갑니다. 그러나 그의 영혼은 주님을 향하여 감사가 터집니다. 그 엄청난 핍박의 절정 앞에서 자신의 영혼을 영접하게 일어나신 주님 앞에 스데반은 무릎을 꿇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자신을 향해 보좌에서 벌떡 일어나신 주님 앞에 진솔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무릎을 꿇었습니다. 주님을 맞이하는 자마다 그분의 임재 앞에 무릎을 꿇어야만 합니다. 그분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사
피 흘려주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당신의 증인으로 날카로운 돌에마다 피를 강같이 흘리고 있는 충성된 증인 스데반을 향해 감동하셨습니다. 착하고 충성된 증인이요 자신의 피를 바쳐 헌신하는 종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님께 드리는 가장 큰 헌신이 무엇입니까? 순교의 피를 흘리는 자가 아니겠습니까? 스데반은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60절에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가로되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저들이 몰라서 짓는 죄니 용서해달라고 하는 거룩한 간청입니다. 성령의 충만한 이 원수가 원수로 보이지 않습니다. 몰라서 죄를 짓는 불쌍한 심령으로만 보입니다. 그들이 안타깝기만 합니다. 이 세상을 따라 준비된 영광의 세계로 들어가게 되니 자신을 박해하는 자들이 너무나도 가엾게 여겨졌습니다. 저들도 이런 영광된 세계가 있음을 눈을 열어보게 되기를 소원하는 간절한 마음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스데반의 승리는 하늘 때문이었습니다. 본문이 이렇게 스데반의 삶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60절에 보니까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가로되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너무나도 아름다운 말입니다.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이 말을 하고 죽으니라라고 기록하지 아니하고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부활의 새 생명을 잉태하고 살아가는 존재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디서 죽어도 개의찮아요. 왜냐하면 주님 오실 때 우리는 확실하게 생명의 부활의 세계로 나아가는 자들이기 때문에. 길에서 죽어도 괜찮습니다. 바다에서 죽어도 좋고, 어떤 사람 화장하면 안 된다고. 화장하면 어떻습니까? 어떠한 방법으로 죽어도 우리 속에 하나님께서 주신 부활의 새 생명의 씨앗은 떠나지 않기 때문에 그날 주께서 재림하신 날 우리는 남김없이 생명의 부활에 동참할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스데반이 죽었다고 하지 잔다라고는 단어에 주목해야만 합니다. 잔다.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너무나도 우리의 가슴을 울리는 마지막 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마태복음 27장 52절에 보니까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났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스데반은 신앙의 승자입니다. 저는 성령 강림 이후에 첫 번째 순교자가 되는 영광을 얻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이 시대 순교자는 될 수 없다 하더라도 주님을 향한 헌신 때문에 자신의 기회를 처당 잡히는 정도의 성도는 되어져야만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주님 때문에 시간을 저당 잡힙니다. 주님 때문에 돈을 때로는 저당 잡힙니다. 주님 때문에 즐거움을 저당 잡히기도 합니다. 그런 부분들이야말로 주님께 영광으로 받을 수 있는 상의 열매들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디를 바라보십니까? 땅입니까? 아니면 하늘입니까? 일주일간 살아가면서 어디를 자주 바라보시는지, 꼭 올려다보지 않아도 마음으로 하늘을 품고 있는지 여러분 자신 한번 검증해 보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 것이 될 수 없는 대상을 손에 잡기 위하여 헛된 노력을 기울이는지 모릅니다. 에콰도르 정글에서 선교를 갔다가 한꺼번에 20대 젊은이 7명이 순교를 당했습니다. 전도가 유명한 젊은이들이었어요. 당시 미국 언론들은 그 사실을 헤드라인으로 톱뉴스로 전하면서 이들의 살해 소식을 전했습니다. 라이프와 타임으로 What's waste? 이 무슨 낭비란 말이냐라고 헤드라인으로 청년들의 죽음을 대서특필했습니다. 장래가 촉망되는 젊은이들이 그 위험한 지역에 무모하게 들어갔다가 선교 사역을 벌리는 것 자체가 너무나도 어리석고 무모한 행동이었다라는 그런 지적들이었습니다. 언론들이 이들의 헛된 죽음은 개인과 가족뿐 아니라 국가적인 낭비라고 지적했습니다. 언론들은 경쟁적으로 살해된 젊은이들의 가족을 인터뷰했습니다. 한 기자가 지금 얼레오스의 아내 엘리자베스와 인터뷰하면서 첫 마디가 이 무슨 낭비란 말입니까? 라고 또 얘기했습니다. 그러자 그 얘기를 들었던 아내 엘리자베스는 즉각적으로 대꾸했습니다. 아니, 낭비라니요.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내 남편 짐 엘리엇은 어린 시절부터 이 순간을 위하여 준비한 사람입니다.
잃어버린 영혼에게 다가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일생을 준비했고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 곁으로 간 사람입니다. 이것이 낭비입니까? 다시는 내 남편의 죽음을 낭비라고 가볍게 치부하지 마세요. 짐 엘리엇이 죽은 뒤 그가 휘튼 대학교 시절부터 적었던 일기들이 발견되었습니다. 거기에 이렇게 쓰여 있었어요. 하나님, 감히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나무 토막같이 부족한 나의 인생에 주님이 불을 붙여 주소서. 제가 줄 위에 탈 수 있도록 말입니다. 나의 삶을 주께서 소멸시켜 주십시오. 이 몸은 주의 것입니다. 나는 오래 사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완전하고 풍성한 삶을 원합니다. 주님과 같이. 그리고 다음과 같은 이야기도 적혀 있었습니다. 어차피 붙들고 있을 수 없는 것을 붙들려고 몸부림치는 것보다 더 어리석은 사람이 어디에 있는가. 그러나 정말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을 붙들기 위해서 삶을 버리는 것은 결코 낭비가 아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스데반은 절대절명의 순간에 그곳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늘이 활짝 열리는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그것은 영광스러운 곳이었습니다. 영광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통치하시는 세상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일찍 그곳에 다녀왔다고 고백했습니다. 너무나도 감격스러워서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다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곳에 빨리 나는 가고 싶다고 고백했습니다. 그 영광스러운 것이 바라보는 사람들에게는 이 세상의 모든 삶이 충분히 견딜 만한 삶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봉사나 헌신 생활에 부담이 되지 않습니다. 때로는 순교의 피 흘림도 두렵지 않게 됩니다. 그것은 우리가 가야 될 너무나도 영광스러운 곳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최고의 축복이 이 세상에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올시다. 그것은 하나님 나라에서 받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단회적인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어찌됐든 이 세상에서 많은 것을 누리고 즐기고 거기에 자기의 목숨을 걸지만 우리는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영원한 세상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일찍이 성 프랜시스는 그의 사역지 아시시의 포르시움굴라에서 숨을 거둘 때 그의 단골 누더기 옷이었던 투니카를 벗겨달라고 제자에게 부탁하고 이 세상에 태어날 때처럼 밀밭 한 귀퉁이에서 벌거벗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영광스러운 하늘의 옷을 주께로부터 입혀주신 스마포옷을 덧입고 싶어하는 열정 때문이었습니다. 행여나 여러분 메이커옷을 입지 못한다고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다만 그의 나라와 부유함을 묵상하고 소망하고 세상을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져야만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언제나 하늘로 주목하는 삶을 추구해야만 합니다. 항상 하늘로 주목하는 삶을 살아가심으로 말미암아 그곳으로부터 위로하신 주님의 능력을 항상 경험하시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십시오.